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인해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옛 생활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신앙으로 영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고 있는 이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을 흔들어 대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도록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 주님께로 내려 고침을 받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서 내린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하늘의 권세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그 대단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싶었다면 주님은 그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어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고 죄를 사함과 침상을 들고 나가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지금 이 사건이 바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음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사함과 침상을 들고 나가라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요? 이 질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둘 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다. 죄사하는 일이나 마비가 되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다? 불가능하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이 아닌 단지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으로 죄가 사여짐으로 죄에 매였던 묶였던 마비되었던 인간 그 죄에서 풀려 자유케 됨을 보여주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도 나병을 고쳐주심이라 하지 않고 깨끗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써 이것은 무엇이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다. 정함과 부정함, 이 부정함을 넘어서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부정한 우리를 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걸 따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어떠한 한 인간을 드러내고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정함을 요청하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그 믿음, 물론 그러한 부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것만 보게 되면 본문을 너무 작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자체에서 집중하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사건 또한 그런 시각으로 함께 봐야 할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서 모두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바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혹은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순서로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따라 봐라라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도 그 의도를 함께 찾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즐거운 시간이라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우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레위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레위처럼 세관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간접세를 걷는 세리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접세를 걷는 세리가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천시를 받는 그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 때에 매국노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받았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리를 말할 때 꼭 세트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 또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세트로 함께 따라 붙이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다라고 말해요. 세리들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사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상 그들을 가리켜서 창기와 같은 자들,
세리와 창기들, 창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세리가 걷는 세금은 이스라엘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세금이 아닙니다.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세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라는 것이 간접세는 얼마, 직접세는 얼마 하고 딱 누구는 얼마 딱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금액에다가 세리들이 자신들이 포탈할 금액까지 덧붙여서 부르는 게 세금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포탈할 부분까지 덧붙여서 세금을 걷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산정호수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요 항상 엿장수가 있어요. 그 엿장수가 엿을 팔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갈 때마다 거기서 엿을 사는 것을 매우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항상 엿장수 있어 없어 물어보세요. 엿도 여러분 많이 비싸졌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신문이나 못 쓰는 책이나 아니면 고철 가져가면 옛다 하고 엿 딱 떼줬잖아요. 지금은요 조그만 투명 플라스틱 조그만 통 안에 도시락 같은 데다가 담아가서 하나에 5,000원, 두 개에 10,000원 이렇게 팔아요. 와. 그런데 한 어르신이 2만 원어치를 사시면서 여보 내가 2만 원어치 샀으니까 하나 더 줘. 한 박스,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 더 줘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한 박스나 더 달래, 이게 5,000원짜리인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엿장수가 예 하고 주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다가 야 이거 완전 엿장수 만대로야 라고 말했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세리가 세금을 걷는 게 바로 엿장수 맘대로 걷듯이 그렇게 걷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덧붙여 더 걷기도 하고 포탈하는데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미워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을 걷고 이방인 상관에게 항상 전달해 줘야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 이들은요, 세리들은 부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탈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 부자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부자면서 의인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세리 같은 마음이라고요. 자, 여기서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헌신에 대해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우리는 거기만 본다고요. 그런데 그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가 왜 주님을, 모든 것을, 그 수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따르는 자의 열심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따르는 자의 열심이 아니다. 부르신 분의 열심이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신 분의 열심이다. 이겁니다. 따르는 자의 열심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열심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는 큰 잔치를 열어서 주님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친구들, 세리 친구들을 많이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3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힐난하자 주님은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자와 건강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은 지금 같은 말이에요. 볼게요. 여기 의사는 예수님이시겠죠. 의사가 예수님. 병자는 누구겠어요? 당신과 지금 본문에서 병자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제자들, 죄인들이겠죠. 죄인들로 가리키고 있는 그 마태의 친구들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병자들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병자가 무엇이다? 죄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굳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병을 고치는 의사, 그가 어떤 병을 고치느냐라면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침과 제자를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연결이 돼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죄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 세리, 그쵸? 마태, 제자들, 그리고 마태의 레위의 친구들이겠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겠어요? 의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겠죠? 그쵸? 네. 그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나오더라라는 거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한편으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누구누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누구죠?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러죠.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도 의인이라고 말해요. 욥. 성경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기 1장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그는 의인,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누구까지도 의인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돔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멸망시킬 때, 소돔성을 멸할 때 거기 살았던 롯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하더라라는. 볼까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롯까지도 의롭대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지발로. 자, 그럼 의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 로마서에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있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의 의인은요, 여기서 의인이 없다는 말씀은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으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삶의 내용을 보라고요.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르셨을 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불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라는 이 말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욥이 완전하다, 순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자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전적인 의뢰, 경외함에 있는 자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리운 자들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칭의하죠. 의로운 자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뭐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세리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다른 말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재물과 권력과 권세와 자신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왜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있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행위로 얻어진 의인 겁니다. 율법의 의.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그래서 뭐다? 의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여야만, 인정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리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리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느냐에 아니면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느냐에 그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을 갖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을 치료하러,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행위로 얻게 된 자신들의 의가 잘못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는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진 의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경외함을 가지고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뮤트 좀 시켜주세요, 마이크.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 죄인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주님은 죄인을 고치러 오셨지만 그 죄인들은 주님의 고침에 의해 의인이 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칭 의인들은 결국에 주님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죄인이 되고 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우리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고 내가 거룩해 할 수 있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요. 내 자신을 내가 의롭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금식의 유무는 행위로 드러나 보여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신랑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랑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신랑과는 상관없는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식뿐 아니라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다 관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행한 율법적 의식은 모두 다 신랑과 상관없는 행위들이었다. 자신들의 의를 위한 그런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는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랑과 함께 있습니까? 없는 자입니까? 신랑과 상관없는 자입니까? 관계 있는 자입니까? 너희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내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36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결론의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새 옷에 조각을 떼어다가 낡은 옷을 깁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앞에서 우리들이 본 말씀의 결론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위 사건을 봐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새 옷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but, 그러나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새 것을 헐어서 헌 것을 수선하지 않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너희 입맛에 맞는 오래된 포도주만을 마시며 이것이 참 좋다라고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옛것에 익숙해 있던 옛것만을 좋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옛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것이 뭐죠? 헌것이 뭐죠? 바로 율법의 의.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의.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생각들, 율법, 사람의 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의,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새로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죄를 지어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명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같은 이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곳임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바로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함의 율법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처절하고 비참한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랑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인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을 그 죄에서 고쳐주시고자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레위를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 그랬죠?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식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지어졌을 겁니다. 레위가 무엇입니까? 레위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긋지긋하게 읽기 힘든 레위기의 그 레위예요. 거룩함, 구별됨. 부모는 아들 레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레위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다들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서,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서 세금을 걷는 세리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세리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하는 자가 이방인과 함께 그들의 세금을 걷어주며 재물을 모으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레위라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옛 계명과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를, 참혹하고 비참한 그를 부르셨다고요. 율법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새 옷을 입도록 묵은 율법을 담고 있었던 오래된 묵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된 겁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를 은혜로 덧입은 구원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의원이 필요한 자임을, 도저히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원에게로 나오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됨을 고백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롯이 하늘에만 있었던 그 판단은, 율법으로만 할 수 있었던 그 판단은 그들을 향한 죄 사함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음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행하던 율법의 의로움을,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고 자부했던 그 의로는 도저히 새로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 의가 되지 못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신랑과 함께 하는 자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구습에 빠져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의 의를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였던 내가 마태의 옛 이름인 레위와 같은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함을 오직 예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혼인집의 새 포도주의 참 기쁨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새 포도주의 은혜를, 나에게 새 옷을 덧입혀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